내일 모레 우리 또 천예나 우리 집사가 피아노 연주회를 또 갔습니다. 근데 요새 무관중이 갑자기 무관중이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참 맥이 빠지죠. 그러나 또 어쨌든 연주회를 가족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두려워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이 잘 맞았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야이로의 이 사건인데, 오늘 35절부터 했어요. 그 앞의 내용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러고, 오는 도중에 혈루증을 걸린 여인 12회를 12년을 혈루증을 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은 유대교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인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지침을 반하는, 거역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야이로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행보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아직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기별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아마 쓰러질 뻔했을 거예요. 휘청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봐. 생각하기도 싫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의, 그 소식을 기별해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황이 끝났다고 믿는 그 자신들의 생각을 야이록에게 자신들의 절망을 전념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것은 이성이요, 수학이요, 통계요, 확률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삽니다. 믿음이 하는 일을 이성의 그릇으로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계를 초월하고 확률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통계적이고 경험적인 이유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성이 아니에요. 통계가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세상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난 것뿐이지 정말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에 흔들리지 말고 주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거기에 다 거기에 엎어집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여론. 지금의 우리의 민주주의 시대, 여론의 시대 아닙니까? 여론의 시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개독교로 막 이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 여론의 향배가 교회를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론이 떠들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수가 아무리 떠들어도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꿋꿋하게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랬어요. 기별한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기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와서 기별한 거예요.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야이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에게 애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는 죽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휩쓸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 돌아가세. 마음이 흔들리죠. 실제로 거리에서 시험을 한 게 있어요. 예전에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켜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 사람 지나간 사람이 쳐다보고 별 미친놈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보긴 하는데
쌍으로 미친 놈들이 있구나. 그러고 도랑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사람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은 다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한참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 다 모여들 때 두 사람에서 한 사람만 더 늘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두 사람보다 한 사람만 더 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기 쉬워요. 다수를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에 힘을 실으려고 다수를 끌어다 들일 때가 많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아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래요. 제가 그 말 잘 안 믿거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유, 하여튼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추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은 진짜 그런가 해서 다 하나씩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아유,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지. 말을 듣긴 들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람 다 들어보니까 몇 사람 나왔을까요? 딱 두 사람. 딱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다수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의견을 또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허수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이 다수라는 이 허수에 속아나면 안 돼.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다수는 그냥 몇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서 손가락 가르치면 다 거기 쳐다보는 것이 다수인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믿지 마세요. 다수를 쫓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쫓아야 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야지. 다수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60만 명은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다수가 허수인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다수는 허수예요. 물론 다수가 중요하지만 다수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성령의 음성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여론에 겁내지 말아요.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길, 주의 뜻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 그 잘 말하면 안 들어. 하여튼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힘차게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시간에 매이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이란 울타리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야이로가 여러 사람들이 전해주는 비보를 듣고 체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이렇게 그 말을 듣기 전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 번 만짐으로 싹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진짜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냥 한순간 낫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내 딸 낳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나고 발걸음이 막 그냥 신나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소식은 낭보가 아니고 비보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혈루증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고 희망에 부풀렀었던 그 야이로가 딸의 사망 소식에 그만 이미 맥이 빠져버리고 소망의 증거였던 그 혈루증 여인이 이제는 절망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이 가시는데 왜 죽었을까? 자식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피눈물 납니다. 그러다가 번쩍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뭘까요?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은 거 아닌가? 좀 전에 혈루증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소망이 넘쳤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원망의 여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 혈루증 걸린 저 여인이 지체만 하지 않았으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밀려오고 가슴에서 울분이 솟아오르고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해라. 옆에 사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뒤에 사람에게 또 해보세요. 확실하게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시작. 눈 크게 뜨고. 확실했어요? 아, 내가 다음 더 해야겠어. 눈 크게 뜨고 다. 눈 크게 떠봐. 내가 뜰 수 있는 최대의 커보다 또. 장로님 너 더 크게 떠야 돼. 장로님 그때. 같이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세 개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저도 눈이 작은데 엄청 크게 떠는 노력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나 간 줄 믿습니다. 만약 안 갔으면 어떡해? 막 절망이라고, 아이고 소용없어요. 죽었다잖아요. 주님 죽었다, 소용없어요. 이러고 주저앉았으면 그 딸을 못 본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얘를 못 본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응?
야이로는 시간의 지체됨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뭐. 가자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체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집에 가봤더니 또 떠드는 것과 울부짖는 소리가, 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 생각해봐.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이게 뭔 일이냐 말이야. 온 가족이 막 온 동네 자기 친척들이 다 와서, 이웃들이 와서 그냥 울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냐고. 그 소리를 듣는 야이로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흔들립니다. 아마 눈물이 활칵 쏟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았겠어? 현장에서는 모르지만, 멀리 있을 때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으니까 그 왈칵 울음이 나오지 않겠냐고. 사람은 흔들리잖아, 상황에. 그 상황으로 또 흔들리는 거야. 마음이 막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없어. 이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야이로 지금 마음 싱숭생숭하게 왜 그 쓸데없이 떠들고 우느냐? 뭐 그런 말이겠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조용히 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죽은 걸 다 확인했거든. 진짜 자는 거 아닙니다. 소년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고. 응? 저는 왜 잔다 그랬을까? 죽은 애를 왜 잔다 그랬을까? 잔다 그랬을까? 예수님께는요, 죽어도 자는 것과 같아. 예? 믿습니까? 해봅시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죽어도 자는 거와 별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별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다 살려주고 싶지. 그럼 또 세상이 뭐가 되겠어.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살리셨겠지. 예수님께서는 자는 거와 죽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다고 말한 것은 야이로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야이로가 막 울컥 울었지 않겠어? 막 그 울음소리 같이 섞여서 막 끌어안고, 막 아내가 와서 끌어안고 여보 하고 우는데, 어떤 남자가 그냥 멀쩡히 왜 하는 거야 이러지 하겠어요? 같이 막 울었지 않겠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 여러분, 잔다. 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 그렇지, 깨우면 되지. 일어나. 조는 사람 없나? 일어나. 깨우면 되는 거야. 그죠? 자는 사람은 일어나. 그래서 깨우면 돼. 그러니까 가서, 야, 일어나라. 깨우면 된다, 그 소리야. 예수님께는 그냥 가서 죽었더라도 일어나라. 그렇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주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그 말에 야이로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 에? 야이로가 잔다는 말을 때 자는 거야? 다들 자는 걸 왜 쓸데없이 울고 난리야?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 힘이 났을 거예요. 자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보겠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 진짜 잔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자로 시작. 달리다곰 그랬어요. 달리다곰을 번역하니 뭐라고 그랬다고 거기? 에?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왜 그렇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자니까 일어나서 야이로가 보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자니까 일어나라. 예수님께는 자나 죽으나 마찬가지. 깨웠어요. 깨운 줄 믿습니다. 그 잠자는 사람은 깨우기만 하면 돼. 죽은 사람은 뭐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못 깨지만 잠자는 사람은 한편 또 깨우기만 하는 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옆에서 물어봐. 답답해. 물어봐.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물어보시오. 아유,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물론 미안해.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 깨인 사람도 있지. 근데 잠자고 있을 때가 많잖아.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잠자고 슬퍼서 잠자고 또 뭐 욕심에 잠자고 우리가 세상 사람은 잠잘 때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고개 끄덕 해봐. 진짜 잠자는 자가 많아.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깨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예? 다시 두 손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주여 외치면 되는 거야. 다시 믿음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다시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시 예배에 힘씁시다. 다시 모이기를 힘씁시다. 다시 열심을 냅시다. 다시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깨어납시다. 예?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졸음기가 있어. 졸기가. 바보 옆에서 한번 봐보. 졸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약간 졸기가 있어. 약간 쫄아가지고 그냥 약간 졸라 그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두 손을 부여잡고 다시 손을 모으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냅시다. 그렇게 깨어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알죠?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게 믿기만 아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다시 일어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잠잔다고 하는 죽은 것이나 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희망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흔들어 깨울 때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고 감동으로 흔들어 깨우고 찬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흔들어 깨울 때에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처럼 널브러져 있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상곡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